1982년 7월 첫 주에 제가 이곳에 부임했습니다. 무려 44년 전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제가 31살이었는데 지금은 75세입니다. 세월이 참 잠깐인 것 같은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아마 몇 분만 계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년대 동독과 서독에 베를린에 장벽이 있었어요. 이 장벽 때문에 사람이 오갈 수 없었는데 러시아가 무너지기 바로 직전 1989년에 90년에 이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제가 그 다음 92년인가 독일에 간 기억이 있는데 그때 상황을 말씀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망치를 가지고 나와서 그 콘크리트 벽을 막 치고 잘라서 그 조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155마일 휴전선이 아직도 있지요. 저 장벽이 속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유롭게 왕래되고 통일되는 날이 아마 목전에 온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장벽, 또한 모든 저주와 지옥과 사탄 세력의 장벽, 이 장벽들을 뛰어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예수님은 이 장벽을 헐러 오셨습니다. 에베소장 14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즉 중간에 담을 허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지옥과 영원한 형벌이 면제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천국 가는 순례자들이지요. 천국으로 향하여 나가는데 천국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보면 제자들을 마음 굳게 하여 그들을 믿음에 머물러 하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많은 환난이 있고 많은 장벽들이 있지요. 저도 이쯤 살고 제가 목사로 45년 동안을 봉직하면서 참 쉬운 것이었구나. 그러나 또 장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못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거든요. 다윗이란 사람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장벽을 뛰어넘었습니까? 민족의 영웅이 됐습니다. 골리앗의 장벽을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를 시기하여 쫓아다닙니다. 10년 이상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그 장벽들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장벽이 있어요. 어른에게는 어른대로, 아이에게는 아이대로, 어떤 사람도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장벽을 뛰어넘고 극복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 어려운 장벽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그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장벽들을 뛰어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장벽을 먼저 뛰어넘어야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장벽은 환경이나 내 앞에 있는 장벽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장벽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있는 장벽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우리는 현실의 장벽을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내 앞에 있는 장벽,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진짜 어려움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있는 장벽이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극복하면 현실의 장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잘 볼 수 없지요.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서커스를 많이 했습니다. 동네 한쪽에 큰 천막을 치고 서커스를 했습니다. 요즘은 TV로 그걸 많이 보는데, 자, 저는 어릴 때 그 서커스를 보면서 하나 의문 났던 게 있는데, 큰 코끼리가 요만한 막대기에 딱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이 덩치 큰 요만한 쇠사슬에 묶여서, 제가 어릴 때 생각해서, 아이, 저거 코끼리 얼마나 힘 있는데 탁 뽑으면 뽑힐 텐데 꼼짝 못하고 말뚝에 매여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그랬어요, 저 어릴 때. 근데 나중에 이제 커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됐는데, 아프리카에서 코끼리를 잡는 법을 거기 쭉 썼더라고요. 자, 큰 울타리를 칩니다. 큰 수백 년 된 야자수가 있는 곳에 울타리를 치고 코끼리를 모는 거예요. 그럼 야생 코끼들이 막 몰리겠죠. 그 울타리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 발마다 큰 쇠사슬로 큰 야자나무에 붙들어내요. 그럼 코끼리가 어떨 것 같아요? 저기가 왕관이에요. 누구도 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잡아다닙니다. 잡아다니 이까지 것. 그런데 아무리 코끼리라도 수백 년 된 야자수를 뽑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리에 피가 납니다. 피가 나도록 잡아당겨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코끼리가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이놈은 안 되는구나.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도저히 잡아당겨도 안 된다. 그 포기할 때를 딱 기다리는 거잖아. 완전히 포기할 때는 되면 이제 딱 문을 열고 코끼리를 길들이고, 그 다음엔 저 섞어서 말뚝에 딱 박아 놓으면 코끼리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건 안 돼. 이건 아무리 내 힘으로 잡아당겨 안 돼.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툭 치면 될 텐데 못 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마음에 그런 트라우마가 자리 잡게 된 거. 많은 사람이 장벽을 만나 쉽게 포기합니다. 원망합니다. 체념합니다.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가로막는 이 장벽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외부의 장벽보다 먼저 마음의 장벽 때문에, 마음의 담벽 때문에 못 올라가. 할 수 없다는 불신의 장벽, 근심의 장벽, 절망의 장벽,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장벽이 무너져야만 우리가 현실의 장벽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내 마음속에 있는 장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무엇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만, 그 마음에 있는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이 현실의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장벽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건 뭔지 알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시편 50장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기도하면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께서 오란다고 오시겠어요? 아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기도가 귀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주의 주인이 오시는 걸 말해요. 어느 곳에 대통령이 가면 여러분 대통령만 가는 줄 압니까? 아니요. 나라의 권력이 다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장 15절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8절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장벽을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꼭 주의할 것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은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세 가지 면에서 다르다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55장 8절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때가 너희 때가 다르다. 자, 첫째, 하나님은 우리와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다르세요. 아이와 어른 생각도 다른데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다르지요. 또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잊지 말아요. 내 생각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기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제가 모태신앙 75년 동안 예수 믿고 전도사 때로 하면 50년이 넘게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깨달은 것은 기도는 절대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는 꼭 좋습니까? 제가 그렇게 목회할 때 많이 말씀해요. 여러분 기도가 1년만 그대로 이루어지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여러분. 기도대로 1년만 다 돼보세요. 그 큰일 나요. 아프리카 선교에, 제가 선교에 좀 많이 관계했었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서 오면 거기 참 놀랍고 놀라운 간증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오지예요. 병원도 없고. 근데 선교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염려는 뭐냐면 몸이 아플 때예요. 우리처럼 병원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가 되죠. 빨리 이번 주 선교비 오면 그거 가지고 하루 이틀 지난 가야만 되는 큰 도시에 가서 병원에 한번 진찰을 받고 치료해야 되겠다. 근데 그달 따라 어떻게 선교비가 안 오는 거예요, 선교비가. 아니, 나를 아프리카에 보내놓고 죽이려고 하냐? 그래서 텅텅 털어보니까 겨우 한 달, 이제 선교비가 오지 않으면 한 달 동안 살아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오트밀과 우유밖에 없다는 게 남아있는 게,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게. 그래서 마음에 기도하지만 불평불만도 가지고 1년, 한 달 동안 억지로 버텼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 달쯤 되니까 몸이 나아요. 아프질 않아. 그 다음 달에 선교비가 오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행정착오가 돼서 이렇게 돼서 2달씩 함께 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몸이 안 아프지만 혹시 모르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그 한 이틀을 가서 큰 도시의 병원에 진찰을 했습니다. 진찰했더니 그 의사분이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거예요. 혹시 한 달 전에 이렇게 아프지 않았어요? 왜 아팠다고? 그래, 그렇게 아팠어. 근데 이렇게 나으셨네. 지금 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 하면 이 큰 병은 아니랍니다. 거기 풍토병인데 큰 병은 아닌데 왜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낫느냐 하면 이 병은 한 달 동안 우유와 오트밀만 먹어야 낫는 병이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넌 병 고치려고 하나님.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게 하나님 치료 방법이에요. 이처럼 다른 거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장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되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마음의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은 모든 장벽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 두 번째, 마음의 장벽을, 이 장벽을 뛰어넘는 것은 장벽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문제가 아니라 문제 뒤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 이런 원리를 잘 배워야 됩니다. 문제만 아무리 봐봐야, 어떤 분은 문제 생기면 계속 밤새 문제만 묵상해요. 그럼 해결 안 됩니다.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까운 데를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2정탐꾼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지요. 그리고 돌아와 보고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우리는 10사람이 보고해. 우리 가니까 거기 성이 얼마나 높은데, 그리고 그 거인이 얼마나 거인들이지만, 거인들인데 우리는 그와 비교할 때 메뚜기 같더라. 그들은 뭐만 봤어요? 문제만 봤지 장벽만 봤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소리냐?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올라가자, 취하리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뭘 봤어요? 장벽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2사람만 들어갔잖아요. 오늘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혀서 그 어려움만 보는 사람은 절대 못 넘습니다.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장벽을 넘을 수 있느냐? 마음의 장벽을 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지.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잘 몰라서 그러세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편 25장 3절,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문제가 당하고 이게 참 큰일 났다 싶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절대 주를 바라보는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지요. 이제 기쁨으로 나가는데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누가 옵니까? 애굽 군사가 쳐들어오잖아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사요. 이게 죽었지요. 뭐지? 그 길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원망하고 소리치는 거 당연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나를 바라보아라. 오늘 어떻게 하시는 걸 보아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저도 많이 겪었어요. 굉장히 어려우면요, 가만히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 꼭 기억하세요.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움직일 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십시오 하고 내가 가만히 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께서 일하십니다. 제가 이 청산교회를 떠나서 인천에 청천교회로 부임했습니다. 1985년도였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부임할 때 교회가 역사가 40년 됐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8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34살에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는데 그때 그 지역에서 좀 말이 있었어요. 40년 되는 교회 40도 안 된 목사가 왔다고. 근데 그 교회가 한 500여 명씩 모이던 교회인데 제가 가기 바로 직전에 교회가 분립돼서 전임 목사님이 한 200명 이렇게 뛰어나가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 교회 앞에. 제가 부임하니까 한 교회는 한 200여 명 그렇게 모이더라고요. 뭐 제가 가니까 우리 청산교회도 거기 가니까 월남장 같아, 월남장. 얼마나 싸우는지 교인들이요. 재직해야 하는데 3시간을 하더라고요. 야, 이 큰일 났구나.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은혜 주기 시작해서 한 2년, 3년 되니까 이제 교인이 한 500여 명 그렇게 모이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교회를 짓게 됐어요. 뭐 교회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총 교회가 보니까 그 교회 이 기초를 파니까 없더라고요. 돈이 다. 그러니까 저도 경험 없고 이제 하자니까 같이 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교회가 본당 천석 규모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건축한 건 좋았는데 건축할 때는 막 신났지요. 문제는 건축하고 나서 문제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는 지금 87년이니까 오래됐지요. 그때 빚이 4억 얼마인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자만 내는 대로 그 시대가 아니고 그때는 원금도 함께 내야 돼. 한 달에 1,500만 원씩 내게 되더라고요. 매달. 40몇 년 전에. 40년 가까이 됐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 헌금 전체가 1,500만이 안 나왔어요. 어느 날 딱 가니까 내 책상에 봉투가 이렇게 쌓였더라고. 한 20개. 보니까 뭐냐 하면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건축위원회에 다 사표를 냈어. 다. 우리 못하겠대. 다 불렀어요.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가 책임져 누가 책임지겠냐고. 어떡하겠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보려보내고 그때 이 말씀처럼 한 겁니다. 주님, 이 교회가 내 교회 아니잖아요. 하나님 교회지요. 아버지가 책임지십시오. 내가 지금 내가 빚은 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 이제는 좀 새신자들은 보내지 마세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은 나중에 보내시고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 좀 보내시고. 실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88 올림픽을 앞두고 인천 지역에 막 아파트를 짓고 재개발 중인데 서울서 엄청나게 이사 오더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한 해 동안에 집사들만 88명인가가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진짜 지금도 11조 100만 원일 건데 그 당시에 11조 100만 원 하신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빚을 몇 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려우면 주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수치 안 당하게 한다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시편 69장 6절에도 이스라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셔서 구원하세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 한 거는 제 목회밖에 없으니까 사업한 것도 아니니까 다른 말씀 드릴 수가 없고 목회한 얘기 할 수밖에 없겠지. 제가 그리고 서울의 장성교회, 장희동의 장성교회 부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근데 저는 평생 3번이나 교회를 건축했어요. 하고 싶은 게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 하려니까 하는 거예요. 서울 장성교회에 부임했는데 그 교회가 가서 제가 처음 만났더니 당에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
온 교인이 소원이 있는데 교회를 증축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교회 짓고 온다고 왔는데요. 오자마자 교회를 또 증축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는 좀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바로 하지 않고 10년을 계획해서 거기도 1000석 규모의 교회당을 지어서 봉헌했습니다. 그 봉헌했는데 이제 그때가 1999년 됐을 때예요. 그때 그 봉헌할 때가 99년도인데 제가 간이 심히 안 좋아서 간 경화로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제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있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지금 목회를 쉬거나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치료됩니까? 했더니 치료제가 없고 바닷가에 가래. 바닷가에 가서 휴양하면 회복할 수 있다는. 그래서 부득이 제가 서울서 사임하고 부산 인해교회라고 하는 광안리 바로 앞에 있는 교회로 부임하게 됩니다. 자, 근데 저는 아무 사정, 주님 보내면 저는 가니까 아무 사정을 몰랐거든요. 거기 교회를 부임해 보니까 거기는 교회를 짓다가 말았어요. 짓다가 중단된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짓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짓고 나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가니까 2000년도 1월 달에 제가 부임했는데 빚이 5억이에요. 지금부터 26년 전에 5억, 2000. 그걸 몰랐죠, 저는 그런 줄. 그 교인들이 한 200여 명 모였었다는데 다 나가고 한 50명 남았더라고. 그때 그분이 한 말이 지금도 기억해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똑똑한 사람들은 다 나가고 우리만 남았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 저거 어떡해요, 제가. 뭐, 활에서 갔는데, 그 똑같은 기도 했지, 하나님. 뭐, 나는 어떻게, 내가 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체험한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부산 전역에서 일반 교인이 아니라 중직자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이상하더라고요. 모여들기 시작했고, 교회. 그래서 한 2, 3년 지나니까 교인 한 300 몇 명. 근데 그분들이 와서 다 빚을 갚았어요. 그래서 교회도 완성하고, 제가 거기서 15년을 목회하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저는 한 게 없어요. 제가 뭐 했겠어요. 그죠? 옆에서 하나님 하신 걸 봤지요. 제가 본 사람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면, 주를 바라보면 무슨, 아니요. 주를 바라보면 역사가 있지요. 저는 그걸 평생 체험했습니다. 평생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청산교회는 첫 목회지기 때문에 늘 기억이 나고, 또 교회는 자주 안 하지만 우리 송장로님네는 1년에 한두 차례씩 꼭 오공을 했어요. 와서. 그래서 이걸 늘 친숙합니다.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밧 임금 때에 세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유다는 작은 나라지요. 그 작은 나라에 세 나라가 쳐들어왔으니 이건 뭐 망한 거지요. 여러분, 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그 여호사밧 임금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역대하 20장 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적들과 싸워 이길 힘도 없습니다. 군사도 없습니다. 그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임금과 함께 모든 백성이 다 문 밖에서 장막문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주를 바라보며 간구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전쟁 때 저들이 오늘 저 성가대처럼 성가대를 앞서서 찬송하며 나갈 때 어떻게 됐지요? 복병을 두어서 저들이 다 무너졌죠. 승리하게 됐죠. 여러분, 이걸 옛날 이야기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만 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고요?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시니라. 네. 신앙생활은요, 이 귀한 축복을 맛보며 사는 겁니다. 시편 30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우리 맛을 봐야지 맛 안 보면 그게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여기 보면 장벽을 도약의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자, 장벽을 도약의 디딤돌로 삼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 차단인 앞에 큰 돌을 놔보세요. 얼마나 큰 돌이 있다고 합시다. 이거 큰 장애물 아니에요. 차가 못 다니잖아요. 그러나 그 돌을 저 시내가에 한 군데 놔보세요. 뭐가 되지요? 징검다리 되죠. 징검다리. 우리가 똑같은 장벽이고 똑같은 돌 같지만 그것을 장벽이 아니라 디딤돌로 만드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어려움을 주시는 그 어려움이 네 징검다리다. 그 디딤돌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 성경에 있잖아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받는 사람은 화가 나지 무슨 유익이 몰라서 그래요. 맞아요. 왜요? 그것이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딤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장벽이 될 것인가, 걸림돌이 될 것인가, 디딤돌이 될 것인가는 내 태도에 달렸습니다. 내 태도에. 자,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오게 될 것이라. 승리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장애가 없는 사람이었겠어요? 아니지요.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클래식을 틀고 있는데 거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래됐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지휘자를 뽑았다고 그래요. 음악가들이. 그 20세기 최고의 지휘자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토스카닌이더라. 거기 나와요. 토스카닌이라는 유명한 지휘자가 있죠.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선정된 사람. 근데 이 사람의 일화를 얘기하는데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그분은 19살 때부터 이 관현악단의 교향악단의 첼리스트로 활동하셨어요. 근데 그 첼리스트로 활동했는데 이분은 눈이 지독히 나빠요. 근시예요. 지독한 게 이렇게 가까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경이 좋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좋은 안경이 안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연주하며 볼 수는 없죠. 악보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악보를 다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왜? 악보를 보고 할 수 없으니까. 통째로 악보를 다 외웁니다. 그리고 독주가 아니라 교향악이니까 내 악보만 알면 안 돼요. 어디로 들어간지 알아야 되니. 그래서 전체 악보를 다 외웠어요, 이분이. 놀라운 바이올린이고 전체 악보를 다 외운 후에 연주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남보다 몇 배, 10배 이상 힘들지요.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연주를 앞두고 지휘자가 그 이틀 전에 병이 났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지휘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일 모레 연주해야 되는. 어디서 구하게 지휘자를 구하겠어요. 그래서 하도 급하니까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악보를 아는 사람은 토스카니까 당신 나가서 지휘하라고. 그 토스카니나가 나가서 그 교향악을 지휘하게 됐습니다. 근데 전체 곡을 다 아니까 아주 얼마나 지휘를 잘하는지. 아니 지휘자라고 전체 곡을 다 외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지휘자로 데뷔하게 되었고 눈이 나쁜 그것 때문에 세계적인 지휘자로 주 앞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애가 디딤돌이 된 거죠. 강용호 박사님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미국의 최고 국무부의 최고 지휘까지 오른 분인데 제가 그 부산에서 그분을 잠깐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중학교 3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실명을 했어요. 동에 맞아서.
그렇게 해서도 결국 그는 이 눈 못 보는 분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설교하시면서. 내가 장애가 된 것이 그렇게 불행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려고 그러셨다. 미 국무부의 최고인직까지 올라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그는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장벽이고 같은 고난인데 언제 디딤돌이 되고 언제 장애물이 될까요? 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원인을 밖에서 찾으면 걸림돌이 됩니다. 저놈 때문에 항상.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면 디딤돌이 됩니다. 디딤돌. 원인을 남에게서 자꾸 찾는 사람은 걸림돌만 생겨. 무슨 문제든지. 그러나 내게서 찾고 내 안에서 찾으면 어떤 문제라도 디딤돌이 되어 복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원망하고 고난이 불평하면 반드시 걸림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그 문제가 복이 되도록 바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 아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못하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팔렸지요. 종이 됐잖아요. 감옥에 갇혔지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고백한 걸 보세요. 형들에게. 형들 나를 죽이려고 했지. 틀림없이 죽으라고 보냈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날 이렇게 살리지 않았느냐 고백하잖아요. 저는 그 말씀 읽어서 그래,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은 못 바꾸지 않으면 얼마든지 바꾸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걸. 걸림돌이 디딤돌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믿음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지요. 그래서 성경이 범사에 뭐 하라고요? 알기는 잘 알지. 안에서.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꾸 감사하면요. 왜 감사를 할까요? 하나님은 감사할 때 시편 50장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셔서 바꾸신다고요. 여러분, 백날 불평해봐요. 그 무슨 불평하고 원망한데 무슨 문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잘 진노하지 않는 분이신데 원망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다. 불평할 때 하나님이 진에 불을 붙이시고 막 불뱀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을 딱 세우되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부터 하자.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주여 감사가 안 나오면 이를 깨물어 감사 그렇게 하세요. 실제 저는 해봤어요. 처음엔 안 하는데 2번, 3번, 10번 그러니까 이 속에서부터 감사가 눈물이 터져 나와요. 그러고 나면 바뀌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바꾸신다고. 바꾸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뭐 항상 나는 어려서부터 들은 얘기가 우리나라 망한다는 소리 오늘까지 들었는데 다른 나라 망하는데 우리는 안 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렵지요. 뭐 어려워. 언제 안 어려웠어? 그 언제 안 어려웠나? 다 어려웠지. 그래서 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벽이 디딤돌로 바꾸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장벽을 뛰어넘는 엎드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참 좀 후회가 되는 말씀만. 저는 그래도 감사해서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되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연세대학원에 교육학을 제가 대학에서 교육학을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우리 청산교회 심호하면서 연세대학교 교육학 석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참 얼마나 그때는 제가 월요일날 올라가서 대학원 공부하고 목요일날 와서 녹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좀 그게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한 20년 동안 뭐 공부한다고도 박사는 따서 뭐야 그렇게. 느낌이 그때 기도를 더 할 걸.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해서 할 걸.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기도예요. 문제, 마음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족한 종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를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가 우주의 아버지 아니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의 장벽과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